2025년 4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눈먼 사람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고, 채찍질을 당한다고, 고문을 당하신다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간다고, 조롱을 받는다고, 모욕을 당한다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변할 것이고 심판과 이 나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어떤 눈먼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삶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 길에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꾸짖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눈먼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눈먼 자는 더욱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헛된 기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그 듣는 가운데에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 때문에 근심했지만 이 눈먼 자는 믿음으로 병이 낫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눈먼 자는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 즉 정말 자기 부모의 의존성에 강한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알았던 그 눈먼 자의 그 외침과 그 믿음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모든 일들을 이미 아셨지만 주님은 돌이키지 않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채찍질이 시작되면서 점차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 죽음, 그 고난을 그저 실패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매몰차게 낭떠러지로 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즉 이 맹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조용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가까이 가고 싶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은 그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구원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또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은 그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먼 자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